오늘은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이면서 올해 마지막 52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렇다면 그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와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분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아, 예수 모두 다 구원자라는 같은 뜻을 가진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자음만 가지고 어떻게 모음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발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구원자입니다. 호세아 구원자입니다. 예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렇게 부르지만 히브리식으로는 예수아.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여호수아나 호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의 뜻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 이름은 누가 알려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어떤 구원자냐? 그가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백성이니까 누구의 백성이냐? 바로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성부 하나님의 개념을 이제는 확대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도리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곧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언제 계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말씀이 즉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분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한 분, 한 위격에게만 초점을 맞췄던 구약시대 사람들의 그 신앙관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확대시키는 것이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빛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생명, 그리고 세 번째 빛.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이 땅은 어떤 세상이에요?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어두움이 빛의 빛, 어두움 속에 빛이 비쳤는데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빛을 배척합니다. 근데 그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이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주려고, 진리를 주려고 오셨는데 어두움이 죄의 눈이 가리워서 빛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내가 바로 그 많은 대다수의 어두움의 세력들이 빛을 거부했는데 그 중에서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했다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기의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뭐 하러 오셨는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의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구원자 이렇게 큰 관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로 나의 죄로부터. 근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서 살고 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분,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의 별명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에 거기 인용 표시가 되어 있죠.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바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즈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같이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이름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예수 누구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인 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죄악에 빠져 있고 어두움 속에 헤매는 당신의 백성인 나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 수밖에 없냐? 우리의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선행을 쌓아 올려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나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나의 죄의 삭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나아가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멸망받고 구원은커녕 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속죄 제물로 또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다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가?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은 여인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직 정혼은 하였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구원자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는 오직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그렇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께서 육정으로 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새롭게 거듭났을 때 이제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육신의 비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할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이십니다.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마귀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는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겼다. 예수를 죽였다. 이젠 내가 이겼다.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이 계속해서 그 죄 속에 빠져서 고민하던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미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모혈에 의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성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는데 그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며 또한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성탄을 통하여서,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생명을 이 땅에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의 이름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일주일 후에 새해를 맞게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여 승리의 열매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나아가 승리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여 복된 열매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